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들로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들 반응하고 있나요? 마음속에서 오는 불안함으로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거나 모든 상황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사탄이 좋아서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부담과 중압감과 염려로 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마음들 안에는 저를 포장하려는 마음과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를 사로잡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좋은 말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저의 나름대로의 고민에 쌓이게 됐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저의 마음을 사탄이 충동질하고 저를 자극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진리의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사탄이 사용하는 두려움과 수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의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창조한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장자로 세우시고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에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점탕꾼을 보내어 약속의 땅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때 12사람이 갔으나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들의 존재를 메뚜기와 같이 여기고 자포자기함과 실망감으로 가득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기고 난 후에는 어떠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믿음으로 유지되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한 발을 버스에다 올리고 다른 한 발은 땅에 짚고 있으면 이렇게 버스를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쪽 발이 바닥에 질질 끌리면서 상처 투성이로 범벅이 될 것입니다. 이 상처난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나 자신의 발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완전하게 버스에 올렸을 때 비로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한 경건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에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